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주시리라 그들은 들어가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너희에게 어디로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는 자들이 없느니라 하시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그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고치려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대변에 명령하니 그 아이에게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변화산 위 아래의 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그 앞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횡설수설 여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사건이 이 세 제자에게 경험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상당히 곤궁한 상태가 지금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굉장히 갈급한 사람, 이 갈급한 사람은 아이가 귀신 들린 지가 꽤 되었던,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고쳐주십사 하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거기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거 봐라, 야.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너희 스승 예수가 그 귀신 쫓고 하는 게 다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냐. 지금 너희 스승이 없으니까 그거 봐라,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제자들을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제자들과 상대하는 게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되겠어요? 말로 이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로 못 이기면 승질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승질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잖아요. 근데 걔네들 지금 산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승질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9명의 죄송합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입장을 제가 두 가지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뒤에 아버지와 제자에게 따로따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야말로 벌거벗겨진, 빨개벗겨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능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 9장 전에 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째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환희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나가던데요? 이런 기적이 있던데요? 귀신들도 쫓겨나다니다 하면서 굉장히 흥분해서 고백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6장에서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애를 썼다고요. 애를 썼는데, 그때 됐기 때문에 애를 썼는데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 아버지는 지금 원망스럽고 막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막 이루다 그 얼굴에 담기지 않는 그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주변에 이 군중들이 때로 지금 몰려와서, 야, 이게 무슨 재밌는 상황이냐? 야, 저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그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구경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종종에 맞이하는 그 서기관들이 지금 이걸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논쟁하자고, 야, 이게 뭐야?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너희들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잖아 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영적 무능함, 빨가벗겨져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의 변론, 이 변론이 어떤 변론입니까? 논쟁이에요. 이론과 경험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서기관들은 계속 이론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이것을 막 몰아붙였어요. 제자들은 그때 경험했거든. 능력을 정말 나타냈거든.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 비춰서 이들의 이론적인 도전을 막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이론을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돼요. 이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현장성과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론을. 그런데 이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이론과 경험의 싸움, 그러니까 못 이기고 사면초가 되어 있는 거죠. 이론과 경험의 싸움, 이런 싸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이론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부딪혀요. 현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는데 막상 다시 여리고성에 딱 다다랐을 때는 또 갈등하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믿음을 자겸에 빠져서 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전체 본문과 연결시켜서 지금 큰 그림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잘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자, 지금 높은 산 변화산 위에서는 그 앞장에 바로 앞에 변화산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 위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권능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게 변화산이었어요. 영광이 가득해요. 높은 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영광으로 가득한 그 현재성이 임해 있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과 어전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전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산 위에 현재화되어 있는 그 산. 근데 바로 그 똑같은 그 시간에 바로 옆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곤고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 가로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대비되는 두 상황. 사난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능해서 곤란을 겪고 있고 세상 사람들, 이 무리들은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뭡니까? 세상의 시끄러움을 대표하는 이 무리들. 무리라고 하니 시끄럽잖아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무리들이 뭐예요? 자기 이해와 자기 욕망과 자기 상식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이 대상들이 무리란 말이에요. 세상 무리들. 이 사람들이 마구마구 제자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서기관들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야 그것 봐 네가 믿는 믿음이 겨우 그거였어 비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어쩔 바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산 위에는 있고 아래는 없어요. 과거에는 경험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경험은 있는데 그 이론 앞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어 있지만 그 산 아래에서는 영적 무능함,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러한 그림,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산 위의 현실도 현실이고 산 아래의 현실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나의 현재는 이런 딜레마와 이런 곤고함이 여전히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딜레마예요. 왜 그렇지? 왜 나에게는 이런 현재화된 저 변화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6장에서 제자들이 확실히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이미 임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사는 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예수가 네 안에 어디 있어? 야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응답도 못 받고 맨날 이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며?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 산 위와 아래, 경험과 이론, 믿음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전혀 이 갭 속에서 전혀 맥락을 못 잡고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런 상황. 괜히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비난하는 사람에게 이씨 까불고 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막 이렇게 괜히 엄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다가 어떤지 한번 보여줘. 이러면서 멱살 잡고 아유 내가 예수 믿었으니 그래도 그나마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자기 연연에 빠져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난감함이 이런 상황들이 사실 답이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답답했겠는가. 아이의 상태를 성경에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해요. 말을 못하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8절에 보면 때와 장소가 가리지 않고 거꾸로 뛰고 거품 물게 하고 이를 가게 하고 파리해져서 온몸의 피가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게 하는 이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누가 했어요? 귀신이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20절에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22절에는 이 아이를 물가불에 막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성경이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상황을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는가?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그랬는가? 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아이가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소년인지 청소년인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수년 동안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아무 대책 없이 바라봐야 하는 그 아버지,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에요. 이 현실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이런 장애,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 성도들을 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옆에 있으면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장애, 이런 귀신, 들리지 않고 이런 장애가 없는 아이라고 해도 요즘 우리 청소년들 이런 장애 귀신 안 들려도 얼마나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얘들이 말 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부모가 버거워요. 부모들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죠. 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을 바라보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사람들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시선 아니겠어요? 그 눈빛.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눈빛. 자랑하듯, 불쌍하듯, 동정하듯, 정말 그 바라보는 그 눈빛 얼마나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막막함, 거기에서 삶이 파생되어지는 모양들은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들고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황폐해지는 이런 삶,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말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마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걸고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부탁을 해요. 아니 옛날에 소문 듣자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며.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잠시 부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봉변을 안 당했을 텐데 또 그냥 냅다. 왜? 마가복음 6장에서 분명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귀신아 옛날에 내가 했듯이 나가라 근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힘든 상황인 거죠. 이 그림이 바로 오늘 교회와 우리들이 세상을 마주 대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내가 왜 사는지, 사람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곤고하고 이 궁핍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들 찾아왔는데, 희망을 걸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예수님을 흉내는 내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 건물은 높아지고 종탑은 높아지고 사람은 교세는 늘어나고 문화센터 돌리듯이 백화점같이 이마트같이 프로그램은 열심히 돌아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영적 무능함에 빠져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이 부재하고 계실 때 안 계시는 이런 상황을,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뿌듯해하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을 즐기지 않으셨다고. 그거 봐라. 내가 없으면 될 것도 안 돼. 봤지? 안 되잖아. 얘네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예수님이 은근히 이걸 왜 즐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죠. 거 봐라. 내가 없으니까 하면서 은근히 뿌듯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 19절 봅시다.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난방을 좀 꺼주세요. 따뜻하니까 주여 주님 품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변화산이오니 이러고 있어. 따뜻해서. 잘 봐요. 딱 들어요. 목사는 이것 때문에 심장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저를 딱 봐요. 보세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세대,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에게, 아버지에게, 지금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모두에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그 부재를 대신하기를 하는 주님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대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할 능력을 주셨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있으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대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선 그 구경꾼들, 무리들에게는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이를 강 건너 불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동태 눈깔로 그냥 그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서기관들에게는 그 죽어가는 그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론을,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피상적인 아버지의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결혼했던 그 권능을 상실하고 영적 안도감에 빠져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모두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모두를 꾸짖으세요. 나는 이들 가운데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군가? 믿음이 신념인가? 신앙인가? 그분과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는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예수를 믿어서 왔지만 이 믿음이 없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요청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요청하세요. 믿음을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믿어서 왔죠. 믿어서 왔는데 안 믿어. 믿었으니까 왔는데 믿음이 없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22절, 24절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잣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실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고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만일 고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꾸짖으세요. 이 말을 뒤에 보면 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야? 가정법이 무슨 말이야? 주님의 약속, 주님의 권세, 주님의 말씀의 성취는 만약이 없어. 찾으지 뜨겁든지 해야지. 만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가정법을 사용해요. 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옵소서. 저를 보소서.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지. 우리 채원이도 대답하잖아요. 나쁘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고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가장하다면 기분 나빠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분 나쁘지. 목사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돼요. 당신이 만약에 천국 가실 수 있다면 불신자는 이게 가능해요. 불신자니까. 가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가정을 쓴다는 건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여기 왔는데 할 수 있으면 말 속에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사실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적인 믿음이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가설적 믿음, 회의적 믿음,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적 유보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가정적 유보성. 가정 될까? 말까? 다음에 모르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으로 미룰게요. 그때 가서 볼게요. 그때 할게요. 가정적 유보성. 말이 어렵나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이거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기억하라고. 뭐라고? 가정적 유보성이라고. 이 믿음이 될까요? 아버지에게 이 말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할 수 있거든. 가정법이 웬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너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지금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 제자들의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 네가 믿음 없기 때문에 이 가정법, 이 가정적 유보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바뀔까요? 저 속세계는 저놈 자식이 바뀔까요? 우리의 삶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믿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시고, 안 되면 알 수 없고. 다음에 하죠, 뭐. 다 되면. 겸손이 아니라 이건 정말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제자들처럼 이 한계 안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기적은 믿음으로 밟아야 열려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목욕탕에 갔으면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취미가 뭐냐? 여기 어정 스파 가서 월요일마다 찜질방 가는 거야. 혼자. 그리고 컵라면 하나 사 먹는. 난 혼자도 잘해. 그런데 탕에 가잖아요. 그거 뜨거워가지고 다 큰 어른이 무탕에도 못 들어가고 발만 담그고 이러고 있어. 나는 이렇게 좋은데. 누워가지고 그냥 좋다. 그러고 있는데 다 큰 어른이 뜨거워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발만 담그는 사람이 어디서 기왕 목욕탕에 왔으면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풍덩 들어가야지. 왜 발만 담그고 차집도 뜨겁지도 않고 라우디에서 그러고 있냐고. 아니 기적을 경험하러 왔으면 기적을 달라고 구해야지요. 아멘입니까? 발만 담그는 사람이 없어. 목욕탕 와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 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를 굉장하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을까요?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변할까요? 우리 남편이 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고 가정적 유보성을 가지고 의심해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두 마음을 품는 자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풍랑 가운데 일렁이는 배탕하고 똑같아. 야,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를 마라 아예.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적으로 유보하고 미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귀신 나가지 않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고치십니다. 고치셔서 이 회복되어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이죠. 주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가정적 유보성을 가진 이 믿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 얘기 때문에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고쳐주셨어요.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 옛날에 됐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이 기적과 경험이 없지? 얼마 전에 됐는데, 눈앞에 변화산에서 지금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예수님이 능력 주셨는데 지금 왜 안 될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제자들이.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점점점점으로 끝나요. 기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잘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에 분명히 6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에 흥분해서 그 기적의 능력에 빠져서 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기도를 하지 않았던지 혹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가 제대로 안 된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되는 기도가 있겠죠. 귀신이 나가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는.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여기 보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류,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가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종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이런 종류의 귀신이 있다는 말은 저런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 6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는 안 나가요. 근데 앞으로 만날 귀신은 또 저런 종류의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고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저런 고난과 풀리지 않은 숙제들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5시간, 6시간, 10시간 기도해도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시간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 할렐루야 제가 급식을 3번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40일 뭐 4번 했다고 막. 그런데 삶을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양,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그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6장의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지금 6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이 변함없이 오늘도 그 경험이 실현되려면 오늘 현재 지금 그 기도가 여전히 나타나려면 오늘 나에게 현재성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현재성 있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의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 고쳐달라고 와서 제자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지금 경험을 의지했어요. 왜? 쫓아냈던 6장에서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경험 소용이 없었어요. 왜 소용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 할 수 있지. 옛날에도 했으니까. 거짓된 안도감, 현실에 안주하다가 현실이 주는 안정감과 안도감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이 아버지든 서기관이든 이 아니면 이 제자들이 이런 모양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왔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조금만. 제가 제자 한 사람 누구라도 산에 변화산 그 위에 쫓아 올라가서 주님 상황이 아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어야죠. 아니면 상황이 시급하면 예수님을 찾아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은 지금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색한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 과거에 경험했지만 이건 본래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해야 되는 일로 내 앞에 닥쳤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성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물었어야죠. 물어야죠. 근데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서 익숙한 신앙 패턴에 빠져서 그냥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거짓된 안도감이 주는 경험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똑똑한 목사예요. 아주 정신이 바로 박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목회도 잘합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이번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딱 했는데 하자마자 200명이 몰리는 거예요. 설립 예배였지만 200명이 와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살짝 교만했대요. 그래갖고 야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내 명성이 있구만.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보다. 근데 그 다음 그 주간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왔느냐? 3명 왔대. 딱 3명. 그 3명이 누구게요? 목사님, 사모님, 반주자. 3명 왔대. 너무 막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겼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진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목회 분수령이 됐어요. 지금 목회를 잘하세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시작. 내가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현재성 있는 주님의 사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이런 영역 수준의 기도 어떤 기도가 있다는. 근데 이 기도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안 풀리고 뭐 내용적으로 깜깜한 안개가 가득 끼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이유도 없어. 왜 달라진지 모르겠어.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에 뭔가 뻥 뚫어진 것처럼 참을 느껴질 때가 있어. 이런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이런 수준의 하나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현재성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매일매일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실이 주는 안정감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고 이렇게 영적 무능함에 빠질 수 없는 상황 이런 사람이고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하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 이 요청하는 현실 앞에서 나는 무능하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변화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하신 능력이 변화산 아래에도 갭없이 이루어져요. 경험과 이론이 하나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오늘에도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고 몸 보면 몸이 이렇게 휘었을 정도로 눈으로 그래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한번 너무 무리를 하면 한 번씩 이제 들어 누워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감겨주고 그 화장실 문지방에다가 비계를 갖다 놓고 머리를 감겨주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었어요. 근데 이게 더 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병원을 갔어요. 수지에 있는 그 러스크 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 원장님이 그 분당에 있는 어떤 모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허리가 이렇게 휘었는데 이 통증의 원인은 허리 휜 것보다 이 디스크가 지금 터져 있는데 4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안 보여요. 목사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 이거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나중에 마비가 더 진행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쭸더니 이 측만증 교정하고 또 이 수술하면 한 1년을 아무것도 못한대요. 큰 수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수술하고 1년을 어떻게 쉬어요? 어떻게 일 안 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수술할까? 버틸까? 돈도 없는데 우리 집은 보험도 없을 텐데 별로 걱정이 다 드는 거야 막. 뭐 돈은 돈이지만 내가 1년 동안 쉬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다시 사역을 감당할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때리시는 생각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 이 성도들 때문에 받는 그 마음의 심적 부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하나님께 그때 막 좀 원망을 내뱉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해 먹겠어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그 전에. 근데 하나님 그걸 딱 저한테 제 앞에 내비시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명 앞에서 내 문제만 전전긍긍하고 내 아픈 것만, 내 힘든 것만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이러고 살아왔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 일해야 되잖아요. 나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고쳐주세요. 성도들 보기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이 목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앞으로 목회할 날이 창창한데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에 한 번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잊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시간이 좀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도들을 태우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사고가 났어요. 여기 그 구성이라는 곳에서 이마트 앞에서 차가 어떤 그 아저씨가 뒤에서 차를 꽝 박은 거예요. 차가 그냥 뒤에 와르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들 이러고 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입원했어요. 다시 그 병원을 갔죠. 제가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네? 사진을 찍었지 않겠어. 허리가 아프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측만증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차가 박아서 그랬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야. 그 디스크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아프긴 아픈데 그때 아픈 그 디스크 통증 그게 아니에요. 다리가 아픈 통증이거든요. 네.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너 옛날에 측만증이 있었고 허리가 아팠는데 이거 안 아픈데요? 근데 측만증이 지금 바로 섰네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측만증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측만증 이거 교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괜찮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도 아프지 않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 목사님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이 현재성 있는 하나님 사인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현재화된 주님이 과거 목사님 내가 그래도 과거에 뭐 했고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믿음의 사대고요 내가 왕년에 중고등부 때 회장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재화된 사명과 사인 이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있고 이 사명이 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현재성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기도를 했구나 안 했구나 기도를 쩍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재성인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현재의 사명을 듣는 기도라야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그런 가정적 유보성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신 과거는 아무 필요 없어. 지금부터요. 오늘부터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무능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현재성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우리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믿음 없는 아버지, 이 가정적 유보성을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영적 무덤함에 빠져서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서 현실 안도감에 빠져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무리들처럼 구경꾼 관광구처럼 교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서기관처럼 늘 비난하고 지적하고 자기 이론만, 자기가 그것만 그 이론만 온전히 증명하고자 했던 혈안이 되어졌던 그 서기관들, 이들이 내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 현장성 있는 현재성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가정적 유보성을 가진 이런 믿음이 아니라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성과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현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종류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능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표리부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삶이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여전히 피상적인, 여전히 가정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유보적인 그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지껏 주님을 현재성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 현재와 된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발굴할 때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정말 변화산 위와 아래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